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거바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이 계시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표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 오늘 이 가나 혼례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나타내신 자리에 거룩한 성전, 회당,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한 가정의 혼인 잔치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은 특별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만 일어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잔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주 평범하고 기쁨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포도주 이야기는 단지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해진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어서 청함받은 분이 아니라 그 전에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정말 동떨어져서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잔치가 진행되는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단지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준비가 부족했고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알아채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길지도 않고 다른 추가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길어지고 화려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소 조금 거리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단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거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조급함에 이끌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때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당황해하거나 실망해하거나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인들에게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직 당장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문제 자체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의 말 속에서 그 하인들의 행동 속에서는 순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야 하는 그런 기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장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순종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6절에 보면 6절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이 항아리는 원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워져 있고 이 잔치의 기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도구, 이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은 당장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웁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데 물을 아기까지 채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채울 것입니다. 반만 채울 수도 있고 반 이상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채울 수 있을 만큼 물을 채웠겠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김없이 여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돌 항아리의 끝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완성된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나 절반의 순종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해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하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그대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면 모든 책임은 하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물을 떠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연회장도 아니었고 신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은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의 목적은 놀라움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영역,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말라있는 부분, 신앙의 습관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진 그 메마른 그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항아리를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항아리 아기까지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쁨에 넘칠 때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비어있는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삶의 걱정들, 그 메말라 있는 그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도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충이 아닌 끝까지 채우라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 항아리를 채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빈 항아리가 이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자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항아리에 순종으로서 물을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다가오는 유아유치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첫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청년들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는 이 수련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